우리 좋아해 계심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 오늘이 33주년, 1992년도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33주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맞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약속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교회,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말할 수 없는 교회만 전달할 수 있는 그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인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본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일의 본질은 사실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마음을 줬으면 말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도,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무슨 말을 할까? 그럼 복음 안 전하셔도 돼요. 그 상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해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직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까지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해야 할 자 없고,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제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간 지역 가운데 가장 타락한 지역,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아 하면 욕이에요. 이 타락한 사람아 하는 욕입니다. 그 정도 타락한 도시.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타락했으면, 우상숭배하고 남은 제사 음식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니까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를 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타락한 도시 속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주, 고창, 정읍, 전라도 지역에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비된 자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본 캠프를 하면서 고창
지역에 그 고수면이라는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한 보름 전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내가 평생을 고창 읍내 살았는데, 그거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되게 자부심이 강하시더라고요. 내가 고창 읍내 살았는데, 고창 군이거든요. 인구가 5만 명인데 읍에 3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무슨 면, 무슨 리, 여기 한 2만 명 살아요. 내가 읍내 평생 살았는데 왜 나를 읍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살기 좋아요. 자연 환경이 너무 공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도 새로 지어서 굉장히 살기 좋아요. 힐링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질문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파트에 이사 가서 오며 가며 24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별로 이렇게 이분이 본인의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이분하고는 성품이 달라요. 이분하고는 그런 좀 결이 다른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캠프 기간이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장로님 댁으로 초청을 했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강단해 주신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가장 낙심되고 어려울 때 바울이, 하나님은 그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만남을 주셨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도 브리스가 부부도 고린도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만남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맞추셨어요. 모든 것들을. 바울의 인생도 맞추셨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의 인생, 그리고 아굴라 인생. 아시는 것처럼 아굴라는 고향이 어디예요? 본도,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 그리고 이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는 고향이 로마입니다.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로마에 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그 황제의 명령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추방을 당했는데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을 두고 모든 시간표를 다 맞추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두고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다 맞추신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처음 그 자리에 오신 그분도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그 자리에 복음 듣는 자리에 오도록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24년 만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매주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저도 이번에 가면서 고창에 처음 간 거거든요. 제 인생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맞추신 거고 거기에 오는 분의 시간표도 맞추신 거고, 하나님은 복음 들을 자와 복음 전할 자의 모든 시간표를 맞춰서 딱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성취하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것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한 줄 아는데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줄 아는데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같이 이제 저와 방을 썼던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울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울산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울산 교육청에 일하는 직원이 집사님으로 오시는데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울산 지역의 아이들 가운데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학교마다 특수반을 만들어야 될 만큼 많대요. 특수반을.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무궁화반, 개나리반 하면서 특수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지능이 낮고 어려운 친구들이 특수반에 갔어요. 근데 지능이 낮고 어려운 친구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온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두고 한 학교마다 한 학급씩 좀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들고 있다.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울산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있는 도시 가운데 소득이 1위 하는 도시입니다. 울산이. 공업 도시면서 소득이 1위 하는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근데 역시 정신 문제는 선진국병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 문제가 많아요. 후진국일수록 경제 문제가 많지만 선진국일수록 정신 문제가 많습니다. 비슷한 도시가 이 분당입니다. 분당. 그래서 분당에도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감추어져 있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분당의 어떤 초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반에 ADHD, 주의력 결핍 아이들, ADHD 한 반에 서너 명씩 있대요. 한 반에. 그리고 틱장애 있는 아이들 서너 명씩 있대요. 저는 한 학교에 그만큼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한 반에. 근데 그 학교 말고 학교가 여러 개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신 문제는 선진국병입니다. 많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부모님이 엘리트일수록 더 많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난 것 같은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 속에 계속 상처받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감기 환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감기 환자보다. 옛날에는 감기 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감기 환자보다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복음만이 답인데 복음 말고 다른 데서 다 찾아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그 사람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것 빼놓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방황 이렇게 합니다. 방황.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답을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데서 다 찾아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집중하면 치유되거든요.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본인 사역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 20대 여자 청년이 왔는데 이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거실에 있으면은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는 것처럼 파닥파닥 뛰더래요. 멀쩡한 애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병원에 가도. 알고 보니까 이제 신기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귀신에 잡힌 겁니다. 이미. 그런 가운데 얘 다칠까봐 거실에다가 이불 다 깔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대요. 진짜 이 병 낫고 싶냐? 낫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겠냐? 그래서 매일 말씀을 녹취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얘가 나와버렸어요. 왜 나와버렸어요? 얘 처음 데리고 갔을 때 부모님이 이제 엘리트예요. 아버지는 4급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했고 엄마는 이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에요. 엄마가. 이게 딸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왔지 딸의 병이 낫지 않으면 나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 아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딸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지금도 매일 말씀을 녹취합니다. 말씀이 치유되는 걸 본 거예요. 딸 통해서. 자,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안 믿으니까 안 찾아요. 말씀을. 그리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다른 데서.
어디에 가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근본이 치유돼야 마음이 치유되고요. 마음이 치유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게 나의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었는지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의 미래가 되고요. 믿으면 믿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곤 살 길이 없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인생 캠프라는 것은 내 인생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을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내 인생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도록, 답, 그렇죠?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답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을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근본적으로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그래서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하나님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게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 그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됐고요. 그때 하나님을 떠난 그 영이 죽어 있는 영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죠. 이 세상 풍속이라 하면 이 세상에 잘 사는 기준을 따라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재산,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가진 거.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어요. 소유. 정말 근데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진짜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 덜 불편할 수 있지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맞아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우리의 기준이 맞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게 아니라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덴처럼 그렇죠? 세계 3대 도시였던 아테네처럼 뭐 특별한 거 없나? 뭐 이상한 거 없나? 이거 찾아서 평생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는 내 소유를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좋은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좋은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야 죽은 내 영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해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실패가 오고요.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요.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데 쉴 새 없이 와요. 10년 만에 한 번 오면 어떻게 한번 버텨보겠는데 계속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죠. 숨 쉬는 게 고통이라고. 숨 쉬는 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실수나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외부에 오는 환경 때문이라면 우리의 성경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망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계속 외부에 고통받았는데요. 외부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도 아닙니다.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그렇죠?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 생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으로 가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고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땅에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마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못 듣도록 말씀의 자리만 못 오게 하고요. 기도만 못 하도록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만 못 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못 오게 만들고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본질인데 그것만 못 하도록 전도의 자리로 못 하도록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딱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문제 아직 남아있는데요. 예, 그 문제는 응답받을 내용이지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와 달라요. 불신자가 만나는 문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멸망의 길로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길이 되고요. 신자에게 만나는 문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고통과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죠. 한결같이
똑같이. 이게 나의 복음이 될 때 내 모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 그리고 내 지역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평생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지금도 방황하고 무너지는 세상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부활의 증거를 누리는 기도, 그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예수님 이전에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왜 중요한 날이 됐냐?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의 지금의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 날이 사실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죠? 그 부활의 힘으로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날, 그런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의지하는 망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제는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망대였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망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망대로 그 속에 내게 준비하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요. 내게 준비하신 인생의 기념비,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보고 갈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죠. 특별히 28장 5절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도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절망적이고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과 힘은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구약에 살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게 잉태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외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건짐을 받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이삭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후손 통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대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칼로 찔러 죽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을 위기와 한계에 부딪혀도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응답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고 내 인생의 여정이 되고 부활의 증거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인데,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일로 내 사명으로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죄 문제를 끝내는 길이 예수다. 얘기해 주는 게 내 일인 거예요. 내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일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렇죠?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죠.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주업이에요. 주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이고 그게 내 주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떤 너희입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너희, 가서, 가라는 말은 선입견 편견 가지지 말고 가보라는 겁니다. 선입견 편견 가지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입견 편견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나랑 이 사람은 결이 안 맞아, 60이 넘으셨는데 진짜 이 장로님하고 결이 안 맞는 분이에요. 약간 옛날에 많이 노셨을 것 같은 분이었어요. 예. 이 장로님은 아주 모범생 스타일인데, 근데 만약에 그 선입견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선입견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복음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선입견 편견 다 버리고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237개 나라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고요. 미전도 5천 종족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거기에 가라는 겁니다. 시작을 그걸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제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권위로 세례를 주래요.
세례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이 자리에 가신 대부분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는. 그래서 옛날에 이때 당시에 세례는 어떻게 세례 줍니까? 주로 침례를 줘요. 침례.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뜨리면서 이제 과거에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건져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는 세례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네가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걸 내가 인정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 서약하는 자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야. 그게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너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거야. 그렇죠? 이 축복과 응답을 가서 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가르쳐, 모든 것 가르쳐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을 내가 누릴 때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그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생명사 있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옛날 성전에 있었던 세 가지 뜰이 있게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을 우리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예수 제자.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성전에 이방엔 뜰이 있었습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기도의 뜰, 병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를, 다음 세대를 영적인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할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여호와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뜻만 하나님 앞에 확정했는데 일은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 한계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33년 동안 기도 많이 하셨지만 제2의 기도운동, 기도로 먼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기도로 하나 될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 기도회로 모여라. 금요 기도회로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될 때,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때, 그렇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 될 때 오랫동안 괴롭힌 블레셋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위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전에 말씀 많이 전하셨지만 이제는 제2의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말씀으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어요. 완벽한 교회죠. 거기에다가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말로만 이르는데, 대부분 복음이 말쟁이로 말로만 이르는데 진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대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도대체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됐는가? 13절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의 시작이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 못된 짓 한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내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편지를 보냈는데 우편 배달부가 곤보라고 해서 그 편지를 안 받겠습니까? 우편 배달부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고 해서 안 받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 편지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말씀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2의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전도로 하나 될 때 가장 세상에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교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전도 캠프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도하는 날을 정하세요. 전도하는 날. 우리가 매일 365일 전도하는 날이 되어야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수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별해서 열의 하나를 그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시간 24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그 가운데 하루를 띄어서 이날만은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도 때문에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들을 여세요. 내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주셨던 영원한 언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제2의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